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4장 5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적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 잘 배워 깨달아 고린도 교회의 말씀이 오늘 우리 산돌교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가 지금 고린도전서 3장 이제 4장으로 넘어가는데요. 주제가 분열에 관한 것이다. 교회 안에 사람을 중심으로, 지도자를 중심으로 분열이 있는 것에 대한 사도 바울의 책망과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고쳐야 될 것인가를 설명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 16절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이 말씀을 저도 많이 인용했고 그런데 자, 여기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걸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일반적 한국교회 지금 이 본문을 가지면은 뒤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히면 하나님의 사람을 멸하리라. 성전을 더럽힌다 그런가. 몸이 성전일까는 몸에 나쁜 짓을 하지 않는 것, 술 담배를 하지 않고 그리고 이 음란을 행하지 않고 그건 너희 몸이 그렇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보통 이 해석을 하는데 이것은 본문의 맥락에서 보면 그것은 맞지 않는 해석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는 것은 맞습니다. 6장에 가면 이게 또 나와요. 6장에 가면 6장 우리 한번 볼까요? 6장 19절을 봅시다.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나.
자, 여기에서는 이제 그 몸을요, 음란에 내버려서는 안 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개인적인 몸 관리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나 3장 16절 나오는 그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몸은, 그것은 개인적인 그런 몸이 아니라 지금 앞에서 나오던 하나님이 거주하는 곳으로서의 그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 안에 분리가 났고, 그 분열된 그 교회를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가, 그 병을 어떻게 고쳐야 될 것인가를 가리키고 있는 맥락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맥락을 따라서 해석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공동체적인 교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맥락을 떼버리고 그렇게 보니까는 우리가 지금까지 주로 그렇게 해석을 해왔습니다. 크리스천의 교제, 이 교회 안에는 성령이 임재합니다. 성령이 임재합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8장 20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입니다. 자, 여기도 이제 교회에 관한 말씀인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여기에서 교회라는 말이 마태복음에서 처음 나오는데요. 이것이 16장으로 16장 뜻밖에도 우리가 이걸 잘 봐야 돼요. 신약은 전부 교회 이야기지만요, 복음서에서 교회는 딱 2번 나온 거예요. 교회에서, 복음서에서는. 서신서에 가면은 사도행전 이후로 보면은 전부 교회에 대한 이야기지만은 복음서에는 교회라는 말이 안 나와요. 딱 2번 나오는데, 한 번이 마태복음 16장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16장 18절에 17절에 베드로가 16절이네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시몬아 복이 또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다. 그래 하면서 18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다. 내 교회. 야, 이 말은 대단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다. 내 교회를 세운다. 참, 이 말씀도 한번 보시면, 이 말씀도 이게 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서 처음부터 말씀해온 그것들이 지금 이제 주님의 입을 통하여 내 교회다, 내 교회다. 그렇게 이게 처음 선포되는 거예요. 내 교회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봤던 18장에서 교회 안에서 이제 여기는 좀 형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교회는 형제다. 형제라는 말씀도, 자, 우리가 시편 22편 22절에 내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에게, 큰 회중에게 말하고, 이제 형제 회중 콩그리게이션 교회입니다. 쭉 형제가, 교회 안의 형제들이 완전하지 못합니다. 15절에 보니까는 네 형제가 죄를 범하다. 가서 너와 그 사람을 상대하여 근무하라.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그 방침을 가르쳐 줍니다. 20절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바로 이 교회 가운데 주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들 중에 계시는 in 힘이 아니고 among이라는 말이에요. 그들 가운데 in the midst, 개인 속이 아니고요. 사람들 가운데, 그들 가운데.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이 교회고, 그 교회 가운데. 그러니 두 양면에서 성령은 우리 속에 내주하시기도 하면서 내주한 형제들 간에 그 모임 가운데도 계신다. among them, in midst of you. 자, 누가복음 17장 봅시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두 가지를 우리가 다 알아야 돼요. 누가복음 17장 21절. 하나님 나라는 어느 때에 임합니까? 20절에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기서 너희 안에도요. 개인이 아니고 한 사람 in you가 아니고 in midst of you. 너희들 속에, 너희들 가운데, 무리들 가운데, among you입니다. 그 양면이 있죠. 너희 in you, 너희 속에, in midst of yours. 당신들 그 모임 속에 간다. 자, 여기에서 16절에서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걸 알지 못하냐. 이 너희 안에는 in you가 아니고 among you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그것이 더 다른 해석입니다. 이걸 전부 다 in you로 보니까는 지금 이 공동체 교회를 이야기하잖아요. 개인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맥락을 보면서 해석을 할 적에 그것은 너희들 중에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너희들 중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냐. 수사 의문문이죠. 알아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17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리더라. 여기도 번역이요. 우리가 헷갈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앞에서 10절 12절에서 요 번역은 정말 중요하거든요. 분열해서 분쟁이 생겼거든요. 분쟁이 생겼는데 여기에 1장 10절, 여기에 1장 11절인데 우리 이 성경에는 분쟁, 두 개 다 분쟁으로 해서 두 개 다 분쟁입니다. 참 아쉬워요. 스키스마하고 에리스인데 완전히 다른데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같은 단어인데 성전을 더럽히면 이 아니고 멸하시라 하지. 하나님의 성전을 너희가 디스트로이 멸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라. 이렇게 해석이 돼야 돼요. 같은 피테리오라는 단어예요. 피테리오. 다르지 않아. 더럽히다, 멸하다 아니에요. 피테리오, 파괴하다. 그러면은 하나님도 그 사람을 파괴하리라. 이 같은 단어를 썼는데 왜 이렇게 바꿔버릴지 모르겠어요. 참 아쉽죠. 그러니까는 이게 우리가 진리를 찾아가는 길은요, 그냥 아니고 연구를 해야 돼, 연구를.
이 원어를 못 보면 이게 보니까 이제 더럽힌다 이러니까는 그런 부정 개념 이런 쪽으로 계속 생각합니다. 구약의 부정한 것. 그 부정이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거는 파괴하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 뭡니까? 교회 건축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바로 육신에 속한 자들이 교회를 허물고 있거든요. 자기들은 교회를 세운다고 열심히 하지만은 그것이 사람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이든 그것은 하나님의 이 관점에서 판단할 때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불로 타서 없어지는 거예요. 무가치한 거예요. 그건 성전을 파괴하는 일이에요. 성전을 세우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는 자는 그 사람을 파괴했다. 자, 매일성경 주석이 나오네요. 더럽히면 멸하시라는 동일하게 파괴하다 나오네요. 참 아쉽게 되죠. 동일하게 파괴하다. 푸테이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맥락을 놓쳐버리고 몸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술, 담배 하지 말고 그래야 된다. 이런 식으로 봐버리면서 맥락을 놓쳐버려요. 전혀 다른 뜻이요. 자, 성전도 뭡니까? 앞에 나왔죠. 두 가지 비유가 나왔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두 가지. 하나는 밭의 비유. 밭. 너희가 하나님의 밭이다. 그렇다면은 사역자들은 그 밭에서 일하는 일꾼들이다. 바울은 물 주는 일을 했고 아볼로는 바울은 심는 일을 했고 아볼로는 물 주는 일을 했다. 이 밭 비유고 그 다음에 집 비유잖아. 집 비유. 너희가 하나님의 집이다. 집 비유. 건축 비유. 건축. 자, 여기 지금 성전이 뭐냐? 성전이 지금 이 집과 연결된 거예요. 집과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건축 재료가 나왔잖아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이나 그 맥락에서 지금 본문이 이어지잖아요. 그 맥락을 놓쳐버리면 우리가 해석에서 지금 완전히 곱비 풀린 망아지같이 가버립니다. 건축 비유의 연장이니까 건축 세우는 거, 건축 파괴하는 거. 그 다음에 성전 건축이죠.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성전을 건축하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는 자들, 하나님의 성전을 육신에 속한 자들이 그냥 세상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그대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고 하니까는 그것은 아무 설명, 그건 오히려 성전을 파괴한 거다. 그러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멸할 것이다. 하나님은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나.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은 어떻게 했냐? 신령한 곳이다. 그렇게 신령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교회를 세워나가야 된다.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18절부터 세상 지혜에 대해서 말합니다. 세상 지혜는 무익하다 하는 겁니다. 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같은 말이에요. 같은. 하나님의 교회는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워질 때에 그게 의미가 있는 거지. 하나님의 교회라 그러면서 사람의 방법, 세상의 방법 그런 것이 오는 것은 그것은 교회를 파괴하는 것이다. 그래서 18절에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 생각하다. 어리석은 자가 되라고 되어야지. 이 어리석은 자는 누구예요? 어리석은 자. 십자가의 도장, 십자가의 도. 미련하다. 미련한 자. 세상이 볼 때, 이건 쓰면 세상이 볼 때 미련한 자. 이게 지금 형용 모순이죠. 지혜로운 자가 되려고 하면 어리석은 자가 되는데,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형용 모순입니다. 너희 중에 살고자 하는 자는 죽어야 한다. 죽어야 산다. 이게 형용 모순이에요. 어떻게 죽는데 어떻게 사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그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하시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와 같은
생명의 길을 열었습니다. 크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야 되고 지혜롭게 하는 자는 세상에서 어리석은 자야 된다. 자, 우리가 이것을 예수님이 가르치면서 많이 배웠잖아요. 세상의 집권자들은 자기들의 권력을 가지고 마음대로 하지만 너희는 그렇지 않으니 너희 중에 큰 자가 섬기는 자가 된다. 왕적인 자가 종이 되어야 된다. 이게 형용 모습이잖아요. 이게 십자가의 도다. 십자가의 도다. 십자가의 도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완전 세상의 가치관과 반대는 반대. 그러니까 확실하게 구분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런데 우리의 우리의 이 세상적인 이와 같은 그것을 너무나 싫어하고 그렇게 안 되려고 아동바동하죠. 세상에서 지혜 있는 주시가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지혜로운 자다. 이것이 바로 참 지혜다. 이 하나님의 지혜가 지혜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다시 말합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다.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합니다. 자기가 지혜 있다 하는 그 생각 때문에 더 큰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 속에 자기 지혜로 가득 차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다. 어리석은 자다. 자기 꾀에 빠졌다. 자충수라고 해요. 자충수.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는 자들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잘 된다고 하지만 알고 보면은 다 자충수에서 망합니다. 자충수만. 세상 지혜는 스스로 스텝이 꼬이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에 속한 자는 어리석은 자 같지만 그것이 참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아가게 된다. 세상 지혜에 가득 차서 세상에서 떵떵거리는 자들은 그 마지막 심판대 되면은 완전히 스스로 자기가 높아진 것에 비례해가지고 그만큼 더 추락이 심하게 됩니다. 세상에서도 지혜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잖아요. 너무 높이 올라가는 사람은 추락하면서 날개가 있다 그래요. 날개를 가지고 마음껏 올라가는 건 추락. 20절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한다. 인간 지혜가 가지고 있는, 이게 사람의 지혜죠. 사람의 지혜가 가지고 있는 부족함. 사람의 지혜는 충족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다. 그래요. 하나님만 할 수 있다. 그 이야기가 이렇게 계속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왜? 사람은 판단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자기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 자, 우리 다시 한번 이사야 29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이 그냥 여기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되어 온 것인데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의 이 내용을 읽으면서 이것이 이렇게 연결되는가를 잘 이해를 못했어요. 이게 이제 신약하고 같이 보면은 양쪽 다 뜻이 밝아집니다. 29장 보세요. 자, 29장 13절, 14절, 13절, 14절. 여기 지금 같은 맥락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자 13절입니다. 주께서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개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느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 받을 겁니다. 이게 신약에서 많이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도 인용하고 마태복음 15장에서도 마가복음 7장 마태복음 15장에서 인용하고 많이 나오잖아요. 자 이게 뭐냐? 이들이 가지는 것은 뭐냐? 사람의 계명, 사람의 계명. 나왔죠? 세상의 지혜, 사람의 지혜, 그 같은 맥락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 14절.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도 가장 기이한 일,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의 지혜잖아요. 사람의 지혜, 사람의 총명 이런 것들이요. 어떻게 되냐? 그냥 무색해지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뭐 때문에? 기이하고 기이한 일, 가장 기이한 일 하니까 이 가장 기이한 일이 뭐냐? 이게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의 도예요. 놀랬나 자꾸죠. 세상 사람들을 봤을 때는 그야말로 상상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역설입니다. 역설입니다. 세상의 질서나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그와 같은 너무나 기이하고 그냥 내가 가장 기이한 일, 가장 기이한 이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자, 우리 이 십자가의 도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자, 기이한 일과 십자가의 도가 연결이 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 십자가의 도는요, 우리가 생각보다도 더 포근했습니다. 자, 시편 107편 봅시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고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비밀. 자, 시편 107편 23절 베드로를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의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바다에서 보나니. 자, 하나님 성도들이 살면서 삶의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게 되는데 31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라. 시편에 나오는 시인들이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했을 적에 그 있을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황에서 기적으로 역사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이게 십자가의 도예요. 이게 십자가 도예요. 십자가 도. 사람의 생각과 판단으로서 있을 수 없는 한계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인생을 구원해 주신 그 삶의 경험들도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의 도.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한번 보세요. 43절부터 43절. 이야,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라. 이 지혜인 자는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지혜가 그들 속에 있는 자예요. 호두껍질같이 딱딱한 자 속에서는 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이게 왜? 자아가 가득 자기가 주인이 되기 때문에 이 껍질. 이걸 어떻게 하냐? 이것은 큰 타격이 와야 돼. 큰 타격이 와서 한 부분이 깨어지게 되면 그게 끝인 줄 알았는데 깨어지게 되면은 이 깨어진 틈을 통해 가지고 더 큰 하나님의 지혜로까지, 이게 사람의 지혜. 하나님이 이게 모든 것이고 이게 없으면 다 죽는 줄 아는데 이게 깨지고 나니까는 여기에서 그 사람 속에 있던 이 영이 나오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만나게 되는.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환난 가운데 좁은 곳에서 넓은 곳으로 인도했다.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인도했다. 이 환난 당시 내게 유익이라. 이로 내가 하나님의 율례를 알게 되었나이다. 이게 뭐냐? 이게 십자가의 도였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 하신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라.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이게 하박국에서 나오던 그 기이한 일입니다. 하박국 3장에 이 연결을 한번 보자고. 연결을 하박국 3장 2절에
내가 여호와여 내가 주에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습니다. 놀랐습니다. 16절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고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리다. 놀랐습니다. 놀랐습니다. 그 놀라운 기이한 일을 경험을 하니까 어떻게 했냐.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우리의 이 소가 없어도 나는 주 여호와로 인하여 내가 기뻐한다. 그래서 나오잖아요. 19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로라. 높은 곳에 이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 사람의 계명과 하나님. 너희가 사람의 계명을 가르친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 말씀이잖아요. 지금 앞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 연결되잖아요. 너희가 교회를 세운다고 그렇게 하지만은 너희가 세운 것은 불로 심판하면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 공력처럼 무가치한 것처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섬겨야 된다. 하나님의 지혜로 섬겨야 되고 십자가의 도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비밀이다. 근데 세상 속에는 이게 가려져 있는 거야.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은 알 수가 없도록 되어 있는 거야. 되어 있는 거야. 그 알 수 있는 방법은 할 수 없습니다. 저렇게 하나님이 돌아서 타격했을 적에 소위 우리가 경험할 때 환란이라는 그 경험을 통해서 그때 비로소 죽는 줄 아는데 죽고자 하는 삶 살 것이요. 바로 이 말씀에 이게 죽는 게 아니고 이때 바로 살아나는 거 어디로? 더 큰 생명의 대해에 하나님의 지혜의 그 대해 속에 우리가 잇댈 수 있는 그런 신비한 기회입니다. 이게 기이하고 가장 귀한 일이고 가장 귀한 이 하나님의 지혜를 만나게 되는 자 21절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자 이것도 맥락에서 계속 사람입니다. 누구냐? 사람이나 바울이나 게바나 아볼로나 뭐 이와 같은 유력한 지도자들 그 속에 내가 그 한 계파가 되어가지고 그걸 의지하면서 나는 누구파가 자부심을 가지는 그것은 세상에 지금 이 당시 고린도의 그 어떤 소피스트들 헬라의 철학자들이 무리를 지으면서 나는 누구의 제자다. 나는 소크라테스 제자다. 플라톤 제자다. 아리스토텔레스 제자다. 뭐 이런 것들을 되게 강조하잖아요. 나는 태계학파다. 나는 율곡학파다. 나는 무슨 파다 이러면서 쫙 노론 소론 그러면서 자기들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패를 짓는 거. 여기 세상의 지혜야. 세상의 지혜 뭡니까? 파벌이잖아. 패싸움 한다 하면 패싸움. 이건 세상에는 늘 패싸움이에요. 패싸움. 무리를 지어가지고 서로 분쟁하는 거. 분열 때문에 분열돼서 패가 만들어지고 그 패들끼리 서로 세력을 하면서 다툼이 일어나는 건 분쟁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세상의 일인데 이게 교회 안에 그대로 되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육신에 속한 자들이 가득 차니까 그 결과는 시기와 다툼 이와 같은 분열과 분쟁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똑같이 교회 안에 일어난다. 아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다. 교회와 세상의 단체와는 완전히 다르다.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자,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의 것임이라. 이건 또 무슨 말이냐. 자, 우리 에베소서 1장 갑시다. 에베소 1장. 야, 여기 이렇게 연결됩니다. 자, 여러분 에베소와 고린도서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베소와 고린도서의 관계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있는 자는 자꾸 얻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뺏긴다 하는 거야. 이 공부를 하니까는 자 에베소 교회론이잖아요. 교회론. 근데 그 교회론 교회인데 에베소의 교회론 우주적 교회, 우주적 교회론. 이것은 시간 공간을 초월한 본질이에요. 본질. 교회의 본질을 가르칩니다. 근데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교회는 1세기 고린도 땅에 있었던 지방교회를 가르칩니다. 지방교회를. 근데 그 지방교회가 우주적 교회와 연결됐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장면이에요. 만물이 다 너희 것이라.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라. 자,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지? 갑자기 이게 비약을 해가지고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혼미하잖아요. 갑자기 어디로 올라가 버린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그 공간을 하는데 이게 에베소의 공간이에요. 우주적 교회입니다. 에베소 1장 22절 23절 1장 22절. 이 교회가 가지는 영광은요 에베소서에서 나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안 나옵니다. 22절 23절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니 이에 충만함이니라. 무슨 말이죠? 좋은 말인 걸 알겠는데 뭔가 대단한 말인 걸 알겠는데 이해 안 되죠?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이에 충만함이 교회예요. 에?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 말씀은 자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그런 영역에 그리스도의 충만이 교회다. 그리스도의 충만이다. 우주나 이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이 모든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영광스러운 우주적 교회를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 만물의 주인이신 분의 몸이니까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 와서 이 부분 와서 교회의 우주적 교회의 그 영광스러움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 교회에서 이게 어디 있어요? 눈앞에 서로 패를 지어가지고 뭐 예수 믿는다 하지만은 그와 같은 이 어린아이 같은 차원에 있는 자들에게 교회가 가지는 궁극적인 목적, 우리의 구원이 가지는 궁극적인 목적을 지금 계시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무슨 말인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이래 충만함이라. 이 에베소 1장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는 어쩌지 우리는 마치 우리의 생각으로 이걸 다 이해한다는 것은 바닷물을 퍼가지고 연못에 담겠다는 생각처럼 어리석은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우리 현실 교회와 사도 바울 결론적으로 가서 이제 그 이야기를 끄자면요. 교회가 내가 어떤 거지 않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고 그 교회를 통해서 만물의 주인 되시는 분이 너희를 그 만물의 충만에 그 왕으로 삼는다. 여러분들아.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영광스러운 교회, 우주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으로 가고요. 지금 여기 가서는 이 사도 바울이 어마어마해요. 요한복음 10장
지금 이 본문이요. 어마어마하지 않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30절. 28절에서 30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하신대. 나와 아버지가 하는 그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들이 내게 영원한 영생. 자, 여기서 사망이나 생명이나 이거 보세요. 사망조차도 여기에서는요 천국으로 가는 관문이에요. 관문. 생명, 여기서 생명, 영원한 생명. 자, 로마서 8장 보세요. 지금 보세요. 성경의 절정의 장들이 지금 여기에 다 연관돼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38절 37절부터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랑해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 표현할 수 있는 최대 만물들이 다 포함돼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충만해. 그 충만이고 우리 성도들은 그 몸의 지체로서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아볼로나 바울이나 게바 모두가 오히려 우리에게 속했다. 교회에 속한 자들이요. 그들은 우리에게 속했고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했다. 자, 22절과 22절은 4절 앞으로 3장 4절과 인크루저 3장 4절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레에게 하는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와 같은 질문에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지금 그 세상은 다 너희의 것이다. 이 문제를 지금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육의 사람이다. 아니나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이것이 다 너희께서 교회에 속한 거다.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가 맥락이 지금 연결되는 이야기인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중간에서 한 절 뚝 떼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계속 일관되게 바울은 지금 한 이야기를 하는 그 논리 가운데서 이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지도자가 우리가 어떤 지도자에게 속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지도자가 너희 즉 교회에게 속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을 공유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현재와 미래에 창조된 모든 것들이 다 그들의 것이다. 로마서 38장 39절 이 말씀이 로마서에 더 자세히 나오네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참 이게 충만해 포함이에요. 이게 다 교회의 속합니다. 교회. 이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 속에 있는 속성들. 와. 교회가 가지는 영광이 어떠한가. 완전히 다른 차원. 4장입니다. 4장 1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여 하나님의 비밀을 자 여기서도 계속 이어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구냐면 사역자들이요. 바울이나 아볼로 같은
사역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마땅히 우리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기를. 여기 일꾼 가는 것은 하인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오이코노모스, 이 청지기 하인이 둘 다 하인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 이렇게 보기에는 또 좀 느낌이 달라져. 야, 특별한 비밀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특별히 구별된 사람,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비밀을 수종 들면서 그 비밀을 전하는 일을 하는 하인들이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다. 사역자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 말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뭡니까? 십자가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것을 전하는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전부 그리스도. 그러므로 형제들은 이 사역자들을 그리스도의 하인이고 하나님의 비밀의 그 일꾼들, 청지기로 알아야 된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이 맡은 자들 사역자들입니다. 사역자들. 이 청지기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 피스토스. 그 청지기들은 뭘 하냐? 믿음을 가지고 충실스럽게. 자, 매성의 주석이 나오네요. 충성, 헬라어로 피스토스. 피스토스 하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과 충성이 같은 단어예요. 신실하다. 영어로 한자로 신실한 게 믿음이잖아요. 사역자는 그에게 맡긴 하나님께 충성해야 된다. 피스토스. 자,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전서 이 부분 지금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 지혜를 이야기하는 이 부분이요, 깊이 연구한 분들이 이거와 다니엘서가 연결되었다는 걸 발견했어요. 다니엘서와 나오는 단어들이 전부 나와요. 자, 다니엘 6장 4절 한번 봐요. 다니엘 6장 4절. 예, 종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이들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아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없이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다. 다니엘이 충성되었다 하죠. 자, 다니엘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잖아요. 세상 지혜가 누구냐? 이 바벨론의 술사들, 바벨론의 박사들이잖아요. 바벨론은 세상의 최고 그 당시에 뛰어난 나라인데 그 세상 지혜의 집합체인 바벨론의 그 박사들이 아무도 풀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계시를 주셔가지고 그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냈잖아요. 그리고 그 꿈에 나오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잖아요. 십자가도. 이 세상 나라가 철저하게 한 뜨인 돌이 와가지고 세상 나라를 무너뜨리니까는 세상 나라는 온데간데 없고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없어지고 돌이 태산을 이루는 그 십자가의 도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계시가 다니엘서에 벌써 주어졌어요. 그리고 다니엘이 죽음에 관한 그런 이런 위협을 많이 다니. 그러나 그 가운데 사망도 그를 가두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다니엘 마지막에 가면은 이제 그 비밀이 열리잖아요. 그 비밀. 이 계시를 봉함된 비밀, 봉함되어 있던 것이 탁 열리면서 다니엘에게 이 계시가 주어질 거예요. 자, 이제를 맡은 자들에게는 구할 것은 충성이니 너에게는 다른 사람을 판단받는 것이 내게 매우 적이다. 자, 사역자인 바울 자신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더라도 그것은 별거 아니다 하는 거예요. 거기에 자기는 부안해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스스로 자신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냐?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판단만이 중요하다. 자, 이것도 앞에 나오는 그 시험, 불로 시험하는 거, 이 건축을 불로 태우는 그가 연결되죠.
딴 사람들이 뭐라 해도 나는 거기에 대해서 개의치 않다. 그건 별거 아니다. 왜? 그건 무의미한 거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왜 내가 나를 판단하지 않았냐?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만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자기가요. 내가 죄진 거 없어. 나는 주를 위해 충성해서. 그러니까 나는 이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판단하지 않는다는. 왜냐? 그 판단도 나는 믿지 못한다. 내가 내 자신을 판단하는 것도 믿지 못한다. 왜? 다만 나를 심판하는 일은 주시다. 다만 이게 오직이죠. 오직. 자기 자신 스스로조차 내가 아무리 내가 흠이 없고 자책할 것이 없다 해도 나는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내가 판단해 내가 의롭다고 해서 그게 의로운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판단하셔야만 그것이 의로운 것이다. 주님께서 오셔서 불로 심판했을 적에 금과 은과 보석인가 아니면 나무와 풀과 지핀가가 드러난다.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이다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기 전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자 이거 보세요. 3장 13절에 나오냐. 3장 13절에 이 공적할 적에 각 사람이 공적이 나타나는데 언제? 그날에 그 공적이 발견. 그날에 주님이 오시는 날에. 지금 여기 나오잖아요. 주께서 오시기까지 그때가 이르기 전에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오셔서 어떻게 하냐. 어둠에 감추인 걸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누냐. 그가 오시면 이게 보석인지 금인지 은인지 이것이 나무인지 풀인지 짚인지 딱 그 불을 붙여보면 샥 드러난다. 그때 각 사람에게 그 사역자들 그리고 교회의 지체들이 일했던 거 있잖아요. 공적이 드러나는 거. 칭찬이 있다. 그 공적은 상은 뭐냐. 칭찬의 상이에요. 칭찬.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5절 말씀은 사역자가 이 세상에서 칭찬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제지시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 하는 그런 그걸 경계해 그때 하면 넘어갑니다. 사람은 심판 때가 오기 전에 이 세상에서 칭찬과 상급을 다 받으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광을 누리려고 하잖아요. 사람은 나타난 것밖에 볼 줄을 모르고 감추어진 것을 보지 못합니다. 주님이 오시면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는 남을 아주 판단하지 못합니다. 모든 것을 바르게 심판하실 분은 오직 재림하시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5절 말씀은 저희 신령한 자가 푸뉴마티코스가 행한 공력과 사르키코스 육신에 속한 자가 한 공력에 대한 평가와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신령한 자는 주님의 마음을 가졌기에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2장 15절 보세요. 여기 무슨 되는 말 나와요? 2장 15절.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냐.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그러면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쳤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르쳐. 이게 무슨 말인가? EMN인데 이게 여기 가서 이제 풀어지는 거예요. 왜 신령한 자의 마음은 주님의 판단이 신령한 자의 판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의 판단은 하나님의 전지하신 지각을 결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성숙합니다. 우리 사람의 판단은 이게 완벽할 수 없습니다. 항상 부족합니다. 그때 때가 올 때 5절에 때가 오기 전에는 판단하지 말고 때가 올 때 그때에 사역자들은 행한 일에 대해서 온전한 평가가 나고 모든 것은 바르게 평가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주님의 평가가 나오는 장. 마태복음 10장 26절에서 28절.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에게 어두운 데서 이런 것이 광명한 데서 말하면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한 이를 두려워하라. 이때 모든 것이 드러난다. 모든 것이 드러난다. 그러므로 사람의 평가에 의해서 높아졌다가 낮아졌다가 스스로 자기 평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다만 심판하시는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자, 요한일서 3장 봅시다. 요한일서 이 말씀이 얼마나 기쁘죠. 요한일서 3장 10절. 요한일서 3장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느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다. 3장 20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하니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는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 그러므로 그 신령한 자들, 육신에 속한 자들이 했는 것은 나중에 다 드러나게 된다. 그것은 무가치한 것이다. 신령한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했던 그 모든 일들은 보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칭찬이다. 칭찬이다. 자, 그 칭찬 우리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즐거움에 참여하리. 23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면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 거기에서 왕노라는 거기에서 왕노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여기서는 알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러운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예요. 즐거움. 이 땅에서 십자가의 고난에 많이 참여한 자들은 영원한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와 같은 보상, 그와 같은 보상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고린도전서 이 교회 분열에 관한 말씀이 일관된 맥락에서 읽을 적에 이렇게 뜻들이 서로 증거하면서 밝은 뜻으로 깨우쳐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찬송가 208절.